성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날 뭐 하십니까? 내일 성탄절 이 절기를 주님 앞에 잘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능한 항해사에게 질문을 냈어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때는 선원들이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햇빛이 일고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갑판에 커피를 들고 올라가다가 살포시 실수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좀 박해가 있고 좀 아픔이 있는 그 시대 때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될 수 있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받고 난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잔잔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운전 여러분 처음에 배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배우면 운전 두 손 핸들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잘 안 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사고가 잘 나냐면 이제 느슨해질 때,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때부터 내가 이거 은사가 있어 나는 진짜, 이러면서 한 손으로 핸들을 교만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손으로는 핸드폰 문자를 또 보내고 뭐 이러세요. 이럴 때 이제 위험한 거죠. 좀 느슨해질 때, 모든 게 안전하다, 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남부를 것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대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나무를 주셨어요. 열매가 많아요.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하냐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며, 우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상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참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죠.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에 온 환경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진흙을 으깨서 먹고 물을 마셨어.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능을 으깨서 먹고 물을 마실 정도의 그런 배고픔이 있었을까요? 그때는요 너무나 가난해서 여행 이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위한 시간 이건 사치일 것이죠. 그때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급하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일도 주어진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단칸방에 모여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무역 경제로는 9위까지 올라갔대요. 놀랍습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첫 번에서 10번째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방 선교에 있어서 특히 모슬람에 선교사 파송하는데 98%가 우리 한국인이랍니다. 이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요즘에 어렵다 IMF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흙을 먹었을 그 시점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뿐이지 정말로 그 당시에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죠. 지금은 좀 재정이 있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여가 활동을 누리거나 삶을 자신이 누리는 곳에 힘씁니다. 교통수단도 발달되다 보니까 편안하게 놀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포도나무 시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호세아 시대처럼 딱 그 시대가 지금하고 동일한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적 박탈감일 뿐이지 우리가 흙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려도 뭐가 빠지냐면 간절함이 빠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뭐냐면 간이 쪼개지다 이 뜻이 간절함이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실 그 정도의 마음이지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 그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중요한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여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밧세바는요 그때 처녀가 아닙니다.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었죠.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부하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을 한 것을 봅니다. 음욕을 품고 이 밧세바를 침상에 들여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임신이 덜커덕 되고 나니까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낸 것이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의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느니 전장에서 얼마나 고생 많아. 집에 가서 좀 하루 정도 유해라. 왜요? 그렇게 하면서 임신을 시켰던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가지 않나요? 내가 어찌 갑니까? 지금 전장터에는 내 부하들이 저렇게 전장에서 전사도 하고 열심히 전쟁을 하고 목숨이 나란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다윗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도 안 가요. 하루는 그냥 그 성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잔치를 벌여서 너희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내라. 그래도 이 우리아는 충직한 우리아는 갈 수 없다고.
어찌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수 있겠냐고.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아는 가잖아요. 우리아가 다시 전장터로 갑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생각 계략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으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그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군대들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으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하루를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로 1000일을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를 의지했던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계략을 쓰면서, 그리고 그가 2년간 회개하잖아. 2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기간까지 2년입니다. 그는 그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냐 하는 것은, 이 바세바 사건이 다윗의 총 40년을 그가 통치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40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사건, 바세바 사건이 딱 20년째예요. 20년 꼭지점에서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20년째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그래프로 보면 그의 인생에 축복이고 은혜요 승리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요. 이제는 군대도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터에 제일 앞서간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20년이 딱 되고 나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부하들을 보내놓고 본인은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롭다는 거죠. 이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괜찮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꼭지점에서 이제 통치 40년 중에 이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계속 그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사건들,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예수 믿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만 계속 일어나요. 풍파를 만납니다. 그게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안타깝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세우시지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편안하고 안전할 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다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죠. 이게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방에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다 예배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가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는데 아내를 몇 명이나 두냐면 1000명을 둡니다. 이방 아내를. 여러분,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을 두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까? 그 아내들이요,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가도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우상을, 자기가 갖고 온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산당을 허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터가 아니라 이제 산당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솔로몬이 누구까지도 숭배하냐면 아이를 제물로 바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신까지, 몰록이라는 그 신까지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하나 세우려고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의 가문과 자녀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언제 넘어졌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할 때.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도 언제 무너지냐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은혜가 있고 삶의 축복이 있을 때, 이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때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그때입니다. 정말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 건가? 여러분,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이 죄인인지라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믿음 안에 살다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에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를 주실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아픔의 관계의 문제들을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여 범죄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때로는 이런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에서의 고기를 잡으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에다가 고기를 집어넣고요, 큰 통에다가 고기를 넣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은대요. 그리고 북처럼 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 고기가 하나도 안 죽는데요. 근데 그냥 똑같이 그 통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냥 편안할 때 고기를 내륙으로 이동하면 다 죽어간대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으로 인하여서 그 고기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다가 보면 신선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영국에도 그렇대요. 영국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내륙으로 이동을 할 때 천적을 하나씩 넣는데요. 천적을 넣으면 얘네들이 먹어봤자 몇 마리 먹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고기들이 안 먹히려고 이렇게 저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건강하게 팔팔하게 그렇게 해서 내륙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천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천국 갑니다. 이러면 천적처럼 보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때로는 없어서 힘들어서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죽고 나선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과거에 쓰여진 모든 일정들을 보면은 정말 이루어진 일정들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쓰여질 때만 해도 이루어질 일을 쓰였는데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언이고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면요 찾아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마음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들이 뭐를 품었대요? 두 마음이요. 여러분 풍요롭고 안전하면요, 찾아오는 사단의 전략은 두 마음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숭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길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하지만 세상에서 탐욕과 제약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가증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사랑한다,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마음은 벌써 다른 여자한테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증한 거죠. 오늘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도 보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요 8년 짓고 자기 성전은 16년 지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괜찮게 살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신구약 중간사 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400년의 중간사가 있어요. 신약 구약이 말라기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 그 사이가 400년이 그 중간사예요. 그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선지자나 역사가 없었어요. 그 중간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볼까,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늘 자기 집 드나드듯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외형적으로 보냐면 너무나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전에 늘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 예수님 붙잡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7화에 대한 게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들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나요? 이들은요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해 그 당시에는요, 이게 나라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강원도 크기니까 땅이 없어요. 죽으면 이런 벽에다가 구멍을 파서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콘크리트로 막아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쁜 그림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엔 그 썩은 시체와 같이 부패하고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제물과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었을까요?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어떻게 낯을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지금 내가 네 제사를 드린다고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지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마음에 그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성탄절이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이네,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의 중심에 감격이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헌신을, 그 수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2, 3장에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시대 말에 있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단도 내어 쫓을 만한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에 대한 박사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묵상을 하여도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헌물을 드려도 마음이 빠진 예물과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해요. 물질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 이제는 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탄절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 다 놀게 되었어요. 내일이 월요일 날 2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년의 계획을 짜요. 벌써 주일날 끼고 어디 갈 생각부터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안 합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워서 흙을 먹어야만 배를 채워야 되는 그 시대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돈, 성공, 자녀, 친구, 여행, 쾌락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예배함.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을 대해도 더더욱 절기 때 너희가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절기에 너는 무엇 하겠느냐,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에 성탄절 놀러 갈 생각만 한다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지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상 예배가 아예 삶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놀러 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가 호세아서 시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랑 어찌 똑같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다 20년 후에 망해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도 섬겨, 하나님 예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따라가. 뭐 예배 52주인데 뭐 52주 다 드릴 필요 뭐 있어. 한 반만 드려, 반만. 너무 많이 해도 힘들어. 적당히 좀 해. 뭐 이러면서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야, 부끄러운 구원도 괜찮은 거야. 할만해. 뭐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반이 없어요. 여러분, 반이 없습니다. 아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단계지 적당한 선이 없다라는 거죠. 3절 볼까요? 이들의 모습에 가장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제는 어떤 모습까지 가냐면 이제는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언서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사전적 의미를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워.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죄를 범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수인인 거예요. 내 하수인이 하나님.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요. 뭔가를 다 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범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병이 든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박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거짓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거짓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로 인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 옵니다.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커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어떤 한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 다리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이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그래도 일부는 감추지만 일부는 드린 거 아닙니까?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건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마음도 온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여러분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명칭을 받았던 그 바나바, 바울을 데려왔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초기에 은혜를 많이 입어서 땅을 팔아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주 앞에 드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팔 건데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하여서 자신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취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공예,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도 무엇을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그렇게 부흥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부흥되는데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일 빠지고 뭘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 일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빠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의도적으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나면 두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 이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뭘 갖다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예수 믿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야, 예수 믿을 거 못 되겠다. 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가 다 막힌다. 기도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 말씀은 그렇게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쉰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도하면 내가 들었겠다는 거죠. 하나님 불꽃 같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뭐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죽였거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걸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죠. 종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피 끓는 20대입니다. 유혹을 하는데 나와 한번 잠을 자자.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짓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요셉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를 찾고 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평상시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린 그 예배자. 가인처럼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도 왜 우리를 지탄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진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23년도 진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두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경행하며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가운데 타락한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알아보며 평상시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주님 의지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2023년도 저나 여러분이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